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도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자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농부는 밭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이 비유장은 어떤 비유냐면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씨 뿌리는 비유, 어떤 비유를 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말을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을 우리 같이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13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비유를 시작할 때에 비유를 제일 처음에 전달하는 그 대상은 큰 무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는 대상이 있었어요. 이 비유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다 해석을 해놨어요. 해석을 다 해놨는데 그 해석은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교회에 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 너희에게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하는 것은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가? 비유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적으로 표현할 때는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들어. 그럼 큰 무리들은 알아들을 수 있겠냐? 못 알아들은다. 그러나 지금 너와 나의 제자된 너희들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내가 할 때에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전하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큰 무리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그들은 들어도 전하지 않지요. 그럼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것은 우리가 보통 농사 지을 때, 유대인이나 우리나 일상적인 삶이죠. 유대인들이 씨를 뿌리는 방법이 있어요. 씨를 어떻게 뿌리냐면, 이게 나귀 뒤에다가, 이렇게, 터진 구멍 뚫린, 이런, 푸대를 거기다 씨앗을 넣어가지고 그 뒤에다 짐승 뒤에다 이렇게 실어놔요. 그럼 짐승이 다니면서 온 사방 가운데 다니면서 씨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씨를 다 뿌리고 다녀요. 이렇게. 그럼 씨를 뿌리고 다니면 그 씨가 때로는 돌밭에도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도 떨어질 수도 있고, 길가에도 떨어질 수도 있고, 옥토에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떨어지면,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터진 푸대 속에서 떨어진 씨앗들이 온 밭으로 이렇게 뿌리고 다니면, 그 다음에 농부가 가서 그것을 다시 가서 기경을 해요. 그래서 씨를 덮어주고 흙으로 덮어서 그 씨가 자라나게끔 하는 거.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파종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잘 이해해야 우리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밭이 네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씨를 뿌리러 다니는데 어떤 곳은 가서 보니까 어떤 곳은 길가밭처럼 되어 있고, 어떤 곳은 가시떨기처럼 되어 있고, 어떤 곳은 돌밭처럼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옥토처럼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이 밭에 씨를 뿌리는 그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이 귀 있는 자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물학적인 귀를 말하지는 않겠죠.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깨달아지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시는 거예요. 그게 귀가 있는 자가 들었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닫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말씀이 열린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열린다. 우리 흔히 그런 용어들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말씀이 열린다고. 근데 말씀이 열린다고 하는 의미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은 것은 지식으로나 경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데 내가 그 천국의 비밀을 내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만.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고요? 은혜로만 알 수 있어요. 뭐 노력한다 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해서 얻어진 게 아니고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지만은 씨도 많이 강조되지만 또 뭐가 많이 강조되냐면 밭이 많이 강조되죠. 밭. 그러면 씨는 뭐고 밭이 뭔가?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씨는 뭐고 밭은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
영적인 상태가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 말씀이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세요.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4절 15절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은 뭘 깨닫는 것입니까? 은혜로 깨닫는 것이죠. 근데 듣고 있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은혜로 깨닫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깨닫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아는 것도 은혜로 아는 것이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은혜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큰 무리들에게 비유는 말씀하셨지만은 해석은 제자들에게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큰 무리들에게 가르쳐봤자 의미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속에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때 그것을 세상에 나가 전하는 거예요. 이게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자 그런즉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씨가 뭔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씨를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잖아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씨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씨가 모든 성경의 모든 씨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데는 오류가 있겠죠. 때로는 씨를 뭘로도 해석하냐면 후손이라고 자손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씨 그럼 그 뭘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이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씨는 곧 말씀이에요. 씨가 곧 뭐라고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씨는 곧 뭐예요?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씨가 무슨 씨예요?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 이 말씀은 어디예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의 씨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씨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그럼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씨를 뿌려요? 여러분 씨 누가 뿌려요? 네? 농부가 씨 뿌리잖아요. 농부.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씨를 뿌리는 농부를 누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는 누구요? 농부라고 했어요. 그러면 농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정리가 됐어요. 씨를 뿌릴 때 그 씨는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씨를 뿌리는 농부, 그 농부는 성경에서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씨를 뿌릴 때 이제 그 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밭은 도대체 뭘 말하는가? 밭이 뭘 말하는가? 그렇죠? 예,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밭은 뭐냐? 성경을 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우리 본문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그럼 밭이 뭡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밭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밭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 해석을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석할 것도 없잖아요. 다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19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 19절에 보시면 자,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길가에 어떻게 해서 뿌려졌는지 알겠죠? 짐승 뒤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악한 자가 와서 됐어요. 그럼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예수님이 뭘로 표현했냐면 마귀라고 이야기했어요. 악한 자를 뭘로 표현했다고요? 마귀. 그런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빼앗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길가신앙이라고 표현하죠. 길가신앙. 길가신앙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땅이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겠잖아요. 여러분 길가밭에 씨 뿌리면 그 알맹이가 이게 땅에 흡수가 되어서 수분을 흡수해서 싹을 틔우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 커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굴러다니는 새가 좋다. 아이고 우리 여기 내 밥이다 하고 먹었어. 그럼 성경에 예수님이 새를 뭘로 표현했냐면 마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마귀가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게 마귀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도 변화도 안 되고 내가 말씀을 받아도 은혜도 안 되고 내가 말씀을 받아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씀을 먹어버립니다. 사탄이 말씀을 먹어버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농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쌀을 뿌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 밭이 길가밭이라 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길가를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뭘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밭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길가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시떨기 밭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돌밭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이 옥토가 될 때까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밭을 계속해서 기경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계셔요. 내 마음을 기경하고 있어요. 길가밭이 됐구나. 아니 가시떨기가 됐냐. 이 돌밭이 되었구나. 아니다. 내가 계속 기경 포기하지 않을까. 올해 기경하고 또 안 되면 내년에 또 하고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포기한 적이 있어요. 저 사람 인간 될 수 있겠나? 사람이 사람을 포기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 때까지 변화되어서 옥토가 될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뭐냐면 돌밭에 부러졌다 했어요. 돌밭에. 2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게 보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돌밭에 뿌려진 것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 믿음의 기초가 없이 말씀을 받으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너무 믿음 생활 잘하는데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푹 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밭의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위 위에 있다. 이렇게 있어요. 돌밭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위 위에 있는 그런 씨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위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이렇게 받아요. 아멘. 근데 이 돌밭에 있는 사람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을 냄비 같다 그러죠. 냄비가 어떤 것이죠? 할빨 끓였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식어보잖아요. 원래 라면 끓여 먹을 때 냄비에다 끓여 먹으면 금방 끓잖아요. 그래가지고 라면 먹으려고 그러면 식어버리잖아요. 이것은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면 돌밭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밭 신앙은 외형적으로 보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없어서 그냥 어렵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냥 푹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무너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이기라고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겨야 돼요. 이겨야 영광이 오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시험을 이기라고 하는 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돌밭이라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한 것 같지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신앙의 패턴을 이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22절은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 22절에 보면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2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해석을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뭐가 막혀버렸냐면 기운이 막혔다고 했어요. 뭐가 막혔다고요?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기운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의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뜻. 성령의 뜻이 뭐냐면은, 성령의 뜻은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성령의 뜻. 그 다음에 성령의 뜻은 기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기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성령 충만하면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내가 힘이 없다. 힘이 빠졌다 그러면 뭐가 빠졌다 그래요, 보통? 너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나? 이건 뭐냐면은, 너희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우리의 영적인 용어는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기운이 빠졌어. 그럼 우리는 기운이 빠지면 뭐가 빠진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예배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데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운에 막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운에 막혀가지고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는 맺기는 맺겠는데 죽정이 열매가 맺힌 거예요. 제가 그 시골에 유자나무가 있어서 그 유자나무가 봄이 되면 막 꽃이 피고 그래서 유자가 무럭무럭 잘 열릴 줄 알고 가봤어요. 근데 가을에 갔죠. 그랬더니 유자나무에 뭐가 열렸냐면 정말 텐자 같아. 그러면 농부의 마음 뭐라고 했어요? 밑에다 거름도 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열매가 열렸는가 가서 봤더니 유자나무가 탱자예요. 그래서 탱자라도 갖고 왔는데 유자차도 못 담고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열매는 맺지는 맺었는데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노력하고 애썼으면 그 열매가 풍성한 열매로, 우리가 탐스러운 열매로 우리가 우리에게 소득으로 와야지. 내가 가서 보니까 유자라고 가서 봤더니 탱자예요, 탱자. 내가 벼를 심었는데 알곡인 줄 알고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다 수확을 하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죽전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정말 탐스러운 열매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죽정이가 아니고 곳간에 채워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알곡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유가 있어요.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재물과 향락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재물과 향락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과 향락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영적인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국 내가 노력하고 애썼더니 결론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의 관념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해주시잖아요.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잖아요. 돈으로만 살 수 없다를 가르치잖아요. 돈으로만, 뭘로만 사는 거예요?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돈으로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뭘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 이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벌 때 그것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돈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온전한 결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의 신앙은 뭐냐면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세상 것을 끊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생의 자랑, 재물과 향락, 이거 끊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자꾸 우리가 대적의 기도를 왜 하냐면 끊어버리는 훈련이에요. 끊어버리는 거. 마음속에는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끌려가요. 이생의 자랑, 재물, 유혹에 자꾸 우리가 끌려가게 돼서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잖아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자꾸 끌려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려야 돼. 안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끌려다녀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뭐가 없어요?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2절에는 저기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생의 자랑과 재물과 향락이라고 했어요. 이게 유혹은 뭐에 대한 유혹이냐 그러면 향락에 대한 유혹이에요. 향락. 사람이 향락에 대해 거기 빠져버리면 정신이 없잖아요. 응? 정신이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밀려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부터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기운이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기운이 막히니까 힘을 잃어버려요. 신앙생활에 아무 힘이 없어요. 가시떨기가 이렇게 싹을 틔우고 이렇게 세상에 올라오는데 가시떨기가 확 누르고 있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미를 보고 이런 신앙은 가시떨기의 신앙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그걸 재물의 유혹을 이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렸다. 말씀이 막혀서 더 이상의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했어요. 뭘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예요. 신앙생활은요 인내예요.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고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이해가 되시죠? 길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수많은 장애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100m가 아니고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린다고 했어요?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 등에다가 포대에다가 씨를 넣어서 나귀가 가는 곳마다 씨를 뿌리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진다고?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때로는 돌밭에 뿌려지고,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때로는 옥토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성도들이 어떠냐면 옥토의 땅을 만들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가시떨기라고 포기하고 돌밭이라고 포기하고 길가라고 포기한 게 아니고 이 밭을 묵은 땅을 잘못된 땅을 기경해서 옥토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 옥토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60배의 축복을 받고 30배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런데 진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받았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은 샘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멘 하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그럴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축복 받는 것이 간단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받았어요. 이삭.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받았거든요. 이삭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예요. 그렇죠? 그 씨를 심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씨가 100배. 아멘. 아브라함의 씨.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요. 근데 그 씨는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씨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씨는 문제가 없잖아요. 최상의 품장, 최상품. 문제는 뭐였죠? 밭이었잖아요. 근데 그 밭을 하나님께서 이삭의 밭을 어떻게 된 거예요? 옥토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이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100배의 축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금년에 100배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100배의 복을 받으래요. 그럼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겨야 돼요. 그럼 여러분, 밭을 기경하는 누가 기경해요? 밭을 가는 것은 누가 갈아요? 밭 누가 갈아요? 농부가 갈잖아요. 여러분 잘 알면서 물어보면 틀릴까 봐서 말 안 하는데 농부가 밭을 갈잖아요. 그렇죠?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겨.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보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렇죠? 전에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딱 보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밭이 이렇게 4가지 밭이 있는 것 같다. 그럼 4가지 밭이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응? 내가 가시떨기 밭이면 소망이 없잖아요. 내가 돌밭이라면 소망이 없잖아요. 내가 길가라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옥토밭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옥토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도 가시떨기밭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기경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갈아주시라고, 나를 엎어주시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묵은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경하신다는 거예요. 기경. 하나님이 기경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농부를 기다리면 돼요. 농부여 내 밭에 오셔서 내 밭을 기경해 주시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자꾸 내가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환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밭에 주인이 농부가 오셔서 잘 갈아주시고 거기에다가 기름도 주시고 해서 잘 자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이삭이 어떻게 됐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 성도들에도 거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내가 거부가 되겠어. 아니 하여튼 아멘 하세요. 아멘. 내가 안 되면 내 자신이 되겠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뭐죠? 씨죠, 씨. 그럼 밭을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씨가 내 딱 안에 들어와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항상 맡겨요. 지금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돌밭 같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길가 같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옥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 농부 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경하여서 옥토의 밭으로 만드셔서 풍성한 열매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00배, 60배 이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옥토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고 다니는가요? 우리도 가서 뭘 해야 돼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서 내가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그럼 우리는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씨를 뿌리는 건 뭘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겠다. 그러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그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뿌려라. 씨를 뿌려라.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옥토밭이에요? 아니에요. 길값밭이고 또 어떤 밭이에요? 돌밭이에요. 가시떨기밭이에요. 말씀을 뿌리면 튕겨나와요.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기운을 막아버려요. 그래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요? 오늘 또 농부이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기경하듯이 네 마음을 기경하듯이 한 영혼을 만났을 때 인내하고 끝까지 씨를 뿌려서 그 영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네가 만들어라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나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럼 그 받은 복을 내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려라.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에요. 씨를 뿌려라. 씨를 뿌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황폐한 땅에 우리가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가시떨기밭에도 씨를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황폐한 예루살렘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씨를 뿌렸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소망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소망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 소망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라고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26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간다 했어요. 아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뭘 흘려요?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가시떨기밭에 씨를 뿌리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려면 얼마나 많은 눈물이 필요해요. 한 영혼을.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자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으로. 아멘. 기쁨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눈물로 기도하며 키우잖아요. 기쁨으로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키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지금은 팍팍하고 돌 같고 정말 길가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옥토가 되어서 그가 축복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펜하고 제자가 있어요. 펜은 헌신하지 않는 사람, 제자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축복은 좋은데 헌신에 싫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펜이에요. 펜이냐 제자냐. 펜은 영광은 좋은데 뭘 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은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펜에게 말하지 않았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했습니다. 큰 무리에게 말했어요. 이건 뭐예요? 큰 무리는 뭐예요? 펜이에요? 제자예요? 펜이에요. 펜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제자에게 말했어요. 제자에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고 살면 내가 펜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좋을 때 환호성만 지르는 펜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무거운 짐을 짊어갈 때 내가 곁에 있어줄 사람인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제자예요. 폐는 힘들고 어려우면 떠나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제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월요일날 이 사순절 달려있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얻어진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금년에 특별한 은혜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게 주신 이 복을 세상 만국에 다니면서 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좋을 때는 기뻐 뛰고 힘들면 도망가는 그런 팬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운이 나게 하시고 힘이 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은 좋은데 헌신의 삶을 싫어하는 이런 팬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뿌리면서 살아가는 좋은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옥토였습니다. 예수님은 미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여서 옥토가 되어 세상을 살리는 십자가 희생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옥토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도 백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기경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